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점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에 깨워 주셔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생활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변절기에 건강을 잃지 않게 저희들에게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자녀들을 오늘 하루 생활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무 어려움이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치료봉사 제3장 9번째 시간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 앞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 8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허락한 사람들은 그들이 사람답게 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지도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인류를 영화롭게 하셨으므로 인류의 명예를 스스로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깊이 타락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분께서는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적의와 부패와 불순을 접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에게 끊임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의 감정에 충격을 받았다거나 당신의 고상한 취미가 훼손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을 결코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악습과 강한 편견과 거만한 감정이 어떠하든 간에 그분께서는 그 모든 것을 동정 깊은 친절로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을 받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유사한 시험과 시련을 당하는 형제들 또한 이따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자 했으며 낙담과 어려움에 부딪혀 싸우고 동정과 도움을 갈망하고 있는 형제들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낙심시키거나 쫓아버리기 위하여 만나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일으켜주기 위하여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용기를 얻게 되면 그들은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하고 미가서 7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시편 33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아 시험하는 사람들을 취급할 때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생각하라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려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고 로마서 14장 10절과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잘못을 지적당하는 것은 언제나 굴욕적인 일입니다. 어떤 사람도 쓸데없는 비난으로 그 경험을 더욱 쓰라리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지금껏 비난으로 개선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비난으로 반감을 갖게 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각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부드러운 정신과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는 실수한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많은 죄를 가리워줍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을 책망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이 실수한 사람의 친구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얼마나 신중하게 노력하였습니까? 그는 자기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그들에게 얼마나 열렬하게 설명하였던가요? 그는 그들에게 고통을 준 것이 그에게도 고통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승리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확신과 동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고 고린도후서 7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 무엇인지 깨달은 말을 나눠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는 결심한 것이 있다면 결심한 것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수폭 집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오늘은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네. 박점순 집사님. 예, 아, 우리가 오늘 그 요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그저께서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다짐을 하고 하는데도 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괴롭습니다. 예. 비판으로 결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비판을 네. 하면 거기에 대한 반감을 품게 되고 상처를 받아서 네. 더 자기를 뭐 하려고 그래요? 방어하려고. 그래서 그 그 마음이 사람, 점점
그 사람은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괜찮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 사람을 평하는 것인가? 어떤 거요? 그, 뭐, 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좀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 아이고, 그거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했네.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 하는 걸 보고, 아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그렇다. 우리가 그리 말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것을, 그게 비판이라고 해야 되는 긴가? 음. 뭐라고 해야 되는 긴가, 뭐. 그런 아, 말도 못, 응, 될 수 있는 대로, 응, 될 수 있는 대로, 아, 그 사람에게는 격려와 또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그 사람들이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응,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저도 오늘 응, 이 말씀 읽으면서, 아, 응, 자꾸 우리가 교정해 주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응, 안 돼. 이렇게. 저도 제가 조 집사님한테, 응,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응.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니, 이젠 그렇게, 그렇게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응, 어떤 저거를 막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응.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지적해 주는 거는, 그래, 그거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나,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그 사람한테는 그거 하고로 들리려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러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그냥 막 비판하기 위해서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응, 이렇게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응, 응. 제안하고 제 안으로 그,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 이렇게 하면 다리고, 더 아 좋을 것 같은데. 다리듯이, 예, 예. 예, 다리고, 아 다르듯이, 우리가 예, 그 생각하고 말하는 그 말투에 따라서 그 사람을 기분을 나쁘게 하고, 그 사람을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아, 내가 이렇게 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말을 해야 되겠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절망케 하는 것은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어? 하고서 이제 나도 모르게 그냥 팍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뼈 아픈 말을 들으면 그들이 절망해서 더 점점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하고 어가 다르다고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그게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예, 비판하기 위해서 예, 교정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지가 뭐라고 니나 잘해 이러면서 이제 더 방어 기제로서 더 공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받아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적한다고 해서 절대로 변화되지 않거든요. 사람은 사랑으로만 변화된대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저 말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 미워해 갖고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면박 주려고 했는지 그거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 절대로 수가 있죠. 예. 예, 예. 사람 많은 그러니까, 데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그렇게 혼자 있을 적에, 1대1로 만나가 있을 적에,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보기에 좀 안 좋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또 예, 예. 괜찮겠지요. 예, 예. 예, 예. 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성도님, 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어, 개종한 것이 아니라 어, 나중에 후일에 길 가다가 예수님을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된 사람으로서 그 말씀이 오늘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와가지고 이 고린도전서
후서 이 사도 바울의 우리들이 사도 바울께서 우리들에게 남기신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네, 음,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말씀 앞서서 해주신 분들처럼 주님의 마음, 주님이 그분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생각하면서 이웃을 대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래서 글씨를 배울 때, 그 글자 그 채 위에 습자지 같은 걸 얹어놓고 그 위에 이제 하나씩 이제 덧붙여서 쓰는 것, 이런 식으로 글자를 음, 배웠던 생각이 나는데 주님께서 함께 옆에 계시고 들으신다. 주님께서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 하면 그대로 내가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 내 임의대로 막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내 볼 때는 부족하고 악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저분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분이 아무리 악한이라도 북한의 김정은이라 해도 우리는 그분한테 그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형제라고 대해주면서 개심시키려고 얘기를 해야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형제들한테 어리석고 미련하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신다는 주님의 그 뜻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김정은이는 나쁜 일로 했으니까 나쁘다 하는 소리 들어야 돼. 느부갓네살 왕이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요즘으로 따지면 독재자거든요. 그 말하는 걸 보십시오. 네가 응, 요거를 갖다 풀지 못하면 너를 쪼개고 네 집을 걸음터로 삼겠다. 김정은이가 하는 행동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민주사회에 왔으니까 김정은이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또 여러 선지자들이 악한 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걸 보고 우리가 해야지 그 악한 자들도 사랑하신 주님의 품성을 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그게 너무가내살하고 그거는 또 너무가내살하고. 하여튼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제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통치자들 곁에 늘 사단이 그 마음을 주장해서 자꾸 더 악한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 오늘 말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어떤 때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어. 이런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상처를 받고 또 상처받은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져 가고서 이제 서로 원수가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오늘 또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사랑과 또 용서와 그 인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새벽에 이렇게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생명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문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생명의 말씀에 즐겨 순종함으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로 인하여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또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또 용서의 정신으로 그들을 대하게 하시고 또 서로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할 말을 주셔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그들을 세우고 일으켜서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밝히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능력의 팔로 일으켜 세우시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는 오늘 하루 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건강하세요.